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3장 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6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의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를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라가 127세에 헤브론에서 죽자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에 이제까지 살았지만 여전히 나그네 신세였고 또 이때까지 자기 소유의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을 찾아가서 아내를 매장할 그 소유지를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는데요.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내 주여라는 말은요, 어떤 최고의 존경을 받는 영예로운 사람한테 지칭하는 말이 내 주여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고 또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을 말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헷족속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라는 것은요, 우리와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임명하고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합당한 존경을 받을 만한 지도자로 지금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추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헷 족속은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에요. 가나안 땅 원주민이라는 것은 그 땅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헷 족속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들은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는 헷 족속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요, 바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는 것들을 통해서 헷 족속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아내를 인정하면요, 다른 사람도 내 남편을 인정하고 내 아내를 인정해요. 내가 아내를 인정하지 않고 남편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마다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헷 족속들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실질적인 어떤 가르침과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헷 족속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뜻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로 인정을 받지는 못해도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웃이라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동료라서, 당신이 직장 동료라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또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변해야지 되는 거예요. 찬송가 304장은 미국의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이 작곡 작사한 찬양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묵상할 때마다 저도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 그 넓은 하늘을 종이 삼아서요, 그리고 엄청난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하는데 거기에다가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가 다 기록할 수 없을까요? 과장을 해도 너무 과장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록할 수 없을까? 여러분,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다가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명숙 집사님이 눈이 건조해지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집사님 얼마 전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서 눈물 나는 게 자연스러워요? 아니면 특별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명수 집사님이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눈이 건조해지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하나님의 보살핌이었는지 이제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그 하나님의 보살핌을 기억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바다를 먹물 삼아서 써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또한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해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여기며 존경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세상에 유익을 주십시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내게 큰 행복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며 세상 사람들 그 위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좌표를 찍어라 입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부탁을 하기를 매장할 땅을 내게 주어서 아내를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죠. 본문 6절을 보면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하나 선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 이것 가지십시오가 아닙니다. 선택권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좋은 것 그냥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헷족속 사람들의 배려가 정말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헷사람들의 그 친절에 대해 그 감사의 표시를 또한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몸을 굽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몸을 굽히다 말로 번역된 이 사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몸을 숙이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려 몸을 완전히 굽히는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집안일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웠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을 지금 아브라함이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들의 호의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묘실을 공짜로 얻어 쓸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햇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묘실을 그냥 공짜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주겠다고,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브론의 소유인 그 막벨라 굴을 내가 살 수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막벨라 굴의 그 소유주인 에브론이 전면에 나서서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또한 베풀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에브론이 묘실뿐만 아니라 묘실에 붙은 그 밭까지도 다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여기에는 또 숨은 뜻이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내 동족 앞에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뜻을 표현합니다. 모든 족속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혹 자신이 마음이 바뀌어서 밭과 그 굴을 다시 찾을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햇사람들이 다 증인이 된다고 하는데 뭐가 더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그냥은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대가로 꼭 치러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에브론이 말하기를요, 은 400세겔이나 되나 당신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내가 팔 생각이 없었었어요. 이 땅 얼마나 돼요? 그러면 답이 금방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400세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세겔이요 11.5g입니다. 은 11.5g. 400세겔이면 약 4.5kg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400세겔이다라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싸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밭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400세겔 자체가 엄청난 큰 돈이라고요. 이제까지 에브론은 아브라함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였지만 실상은 자신의 밭까지 끼워서 지금 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에브론의 진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일 에브론이 아브라함을 위하는 마음이 컸다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굳이 값을 주고 사겠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만 팔겠어요? 굴만 팔겠죠. 왜냐하면 9절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달라라고 요구했어요.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밭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굴뿐만 아니라 밭도 가지십시오 하면서 그 가격을 지금 다 쳐서 400세겔에 지금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굴이 밭 한가운데 있다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굴이 어디에 있어요? 밭머리에 있어요. 이 밭머리다라는 것은요, 밭 시작되는 부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맨 끝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밭 중간에 있으면 그게 뭐 서로 애매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맨 끝에 있으면 밭을 따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밭까지 같이 합쳐서 끼워서 지금 팔고 있는 것이거든요.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괘씸하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가격을 흥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400세겔 이거 여러분 이게 보통 가격이 아니거든요.
은반지 이게 몇 그램 되겠어요? 몇 그램 정도 돼요? 이거 엄청난 그 양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이 그 땅값이 왜 이리 비싸냐며 가격을 흥정하지 않아요. 묘실만 사겠다면서 가격 자체를 후려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격은 얼마든지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한 것입니다. 모든 증인들 앞에서 정식으로 밭의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양도되는 순간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공짜로 받는 것이 미안해서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니에요. 뭔가 의심스럽고 또 찝찝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의도를 더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한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성경은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그 가문의 묘지로 공식 확정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20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전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한 데에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가나안 땅에서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바로 조상들의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는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산 땅이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 중에서 아주 미미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의 땅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신념과 자기 고집 때문에 기어코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산 것이 아닙니다. 만일 막벨라 굴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도 햇사람들의 그 호의를 못 이기는 척 그 묘실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소유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후대 사람들은 인정할 만한 확실한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은 400세겔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여 정당하게 구입을 한 겁니다. 또한 모든 햇사람들을 그 증인으로 세우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확실하게 자기 소유로 삼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후손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후손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 그 믿음의 좌표를 찍은 사건이 바로 막벨라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 중에 그 막벨라는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시작점이 바로 막벨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햇사람들이 그냥 가지라고 할 때에도 그냥 가질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당하게 값을 주고 산 이유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며 또 확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심각한 가뭄이 들었을 때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한 후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그 현장에서 다 죽이게 하죠. 그리고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메말라 있었었는데요, 하늘을 보면요 구름 한 조각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주 재앙이죠. 갈멜사 꼭대기에서 기도하고는요, 사환을 보내서 저 지중해 쪽으로, 대해 쪽으로 바라보면서 구름이 보이는지를 묻습니다. 그렇게 7번까지 기도를 하면서 보았더니 마지막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손만한 작은 구름. 의미 있어요, 없어요? 예? 손만한 작은 구름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이 비를 몰고 올 것을 엘리야가 압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는 누구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요. 최소한 뭘 정도는 봐야 돼요? 시커먼 먹구름은 봐야지 이제 비가 오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요, 큰 먹구름을 보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어느 누가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비가 오겠다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지요. 믿음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구름 한 점 없었는데 비가 오기를 기도하였더니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는 겁니다.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작은 조각 하나, 이것을 기도했을 때 생겼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고 보니까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작은 손만한 구름이었지만 큰 비를 몰고 올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은 손만한 작은 구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작은 막벨라 밭과 굴을 가지고 어떻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과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결이 되지 않아요.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무리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확신 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그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면 그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 진을 쳤을 때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돌아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말하기를 우리 수준에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았던 거예요.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을 볼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당당하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사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처음 소유하게 되는 그 막벨라 그 밭과 굴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믿었기 때문에 거저 가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핑계를 낼 수 없는 거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하였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믿음의 행동들이 융통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짓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좌표를 찍는 것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작은 조각구름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막벨라 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이 미미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적인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세상의 파고에 지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일들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잊고 사는 사람은 작은 조각구름에도 흥분할 수가 없습니다. 햇사람들의 호우에 넙죽 받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소망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마다 믿음의 좌표를 찍으십시오.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자기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우리 처음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 우리 목소리 높여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잠시 기도 응답. 우리 목소리 높여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들을 잊고 살지 않게 하시며 항상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곳에 믿음의 좌표를 찍게 하옵소서.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일에 지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파헤쳐 아버지 하나님 파묻혀 살다 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아버지 바라보지 못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까지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까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우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까지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항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실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얼마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먼저 바라보며 아버지 세상적인 하나님 아버지 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신 것을 확신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까지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자들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까지 해주셔서 아버지 그 작은 조각 구름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응답 아버지 기대하면서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작은 막벨라 굴을 바라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할 수 있는 데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까지 하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까지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을 아버지 믿음의 좌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까지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까지 하셔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아버지 그런 목된 삶을 사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깨우게 하시고 지혜 문제 되시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까지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의 앞반지 되시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까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앞반지 하나까지 하시고 믿음을 던내주셔서 아버지 그를 매대시던 하나님 것이 잘하는 믿음이 되시던 하나님 것이고 어떤 성악 가운데서 넘어진 어리석은 죄를 일까지 해주시며 아버지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어디나 승리하는 그런 삶의 되시까지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베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거나 말미암아 아버지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줄 압니다.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실상들도 잡을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지 못하였기 때문을 저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압니다. 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 모시기에 합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곳에 믿음의 좌표를 찍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믿음과 연결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적인 관점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 내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막벨라구를 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시작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작은 조각구름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아버지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실지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